34절에서 38절 우리 한 절씩 나누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듣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적인 참된 제자의 길이란 어떤 길인가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되었죠. 제자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란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한다는 것이죠. 참된 제자는 자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긍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사람,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 자꾸 사는 사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와 그리고 사단과 그 다음에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의 이런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란 딴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란 또 다른 말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죠. 성령과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제자란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되 날마다 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지었다고 오늘 안 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지는 삶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십자가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음.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날마다 죽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는 이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과 이 단절이죠. 단절. 이 세상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이 단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 우리 귀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들 다른 것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다른 것에 우리가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에 충만해지면 다른 것에서 여러분들 기웃거리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식어지니까 자꾸 다른 것에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인간은요 사랑에 목말라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부족한 사랑을 채워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것은 하면 할수록 바닷물과 같이 뭐 어떻게 돼요? 계속 목마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게 되고 사랑 안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누리며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이게 제자의 길이라면 제자의 삶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약 원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목숨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욕심과 욕망과 자기 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어떻게 돼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죠. 삶의 목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유는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가치가 없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추구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냥 사용하고 끝나고 버릴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영원한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조차도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을 만나고 나니 내가 삶을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 세상이 끝나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알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명쾌하게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의 삶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유는요. 예수님과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는 한낱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목숨 걸게 되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잠시 반짝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곳에 나의 삶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많은 곳에 투자하는 거 보게 됩니다. 잠깐 투자해서 여러분들 얻는 것보다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투자의 기자라고 그러죠.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투자 방식이 순간에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보고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성장 잠재력이 있느냐, 얼마나 가치가 있고 튼실하냐, 이런 구조를 보고 나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앞에 순간적인 이익 때문에 단기 투자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손실을 본다고요. 개미치고 이익을 얻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두면은 반드시 이익을 본대요. 튼실한 기업에 장기적으로 두면. 물론 이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비유를 드렸지만 사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죠. 살면 살수록 시간 참 빠르다. 인생이 참 빠르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엊그저께 20대였고 10대였는데 벌써 30, 40, 50이 넘어섰어. 또 잠깐 지나가면 또 60, 또 70이 될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 현재만 보지 마십시오. 미래를 보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 영원히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하나님과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매여 살지 않게 되죠. 생명에는 여러분들 육체적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육체적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적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이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죠. 썩어지지 않을 것이죠. 하지만 육체적 생명은 썩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 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이 있다면, 이 빛이 있다면 어딜 가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 생명력과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빛이 드러나질 않아요. 왜요? 이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죠. 예수께서는 고백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생명력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명력을 갖고 사는 삶이 바로 복음과 예수를 위한 삶이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좀 여러분들
39년에 태어나신 분이 2019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약 80살을 이렇게 사셨는데 이분이 안동 출신입니다.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갖고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 연구원으로 이제 활동하셨습니다. 근데 국가가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탁월한 이 과학자를 이렇게 국가에서 초빙해서 카이스트 교수로 이렇게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이었는데 아내의 신분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분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런 가운데 얼마든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분이셨어요. 시간만 지나면 카이스트 총장까지 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94년에 하영주 목사님과 정직한 그리스도인 인재를 만들고자 한국대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총장으로 이렇게 부름받게 되죠. 어떤 분이 포항의 그 흥해 쪽에 땅을 기증해 주셨어요. 거기다가 꿈을 가지고 그 땅이 굉장히 진흙 땅이었다고 하는데 그 땅에다 건물을 세워갖고 하나님의 인재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처음에 입학한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거의 다 뭐 서울여고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아이들인데 하나님의 인재를 키운다는 이 얘기를 듣고 한동대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대학 다니면서 그들은 막 땅에 돌도 줍고 막 돌도 막 줍고 여러 가지 작업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꾼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넉넉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력과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자녀들한테 그랬죠. 공부해서 남주냐. 근데 이번은요 슬로건이요. 공부해서 남주자. 슬로건. 공부해서 남주자는 거예요. 이 생각과 사고가 달라요. 예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빛이 그를 비췄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사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런 슬로건을 머릿속에 심겨줍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자, 바꾸자. 너희들이 정직한 하나님의 인재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자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각 사회에 참여하고 파고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꿈을 청년들한테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들이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게 한동대학교. 근데 한동대학교를 세우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억울하게 김은길 총장님이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지원해준 차도 없어서 거의 10여 년 되는 그 차를 끌고 다니셨어요. 고속도로 가는데 차가 멈췄어요. 그런 꼬물차를 차고 다니면서 총장회의 가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졸업생 중에 차를 하나 사주셨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세상이 대소특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동대 학생들 전체가 그 감옥에 가서 그 교도소에 가서 스승의 의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대소특필이 돼서 오히려 한동대학교가 알려진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다 푸시고 그러면서 한동대학교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19년 동안 총장직을 유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도 하지 않는 무감독 시험을 도입을 합니다. 정직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감독하는 사람 없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라. 근데 이것은 신학교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시험 보라. 그래서 지금 졸업한 아이들이 지금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힘해져 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생명력을 얻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꿈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안동에 있다가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붙잡아 주셨어요. 이곳에서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근데 현실은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꿈을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고 이런 열정들을 다시 한번 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어두울수록 별빛이 더 반짝반짝이듯이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뜻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김영길 총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타인을 생각하고 세계를 돌아보라. 더 주고 더 사랑하는 것이 나와 사회와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타인을 생각하려. 근데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동물로 들어갔죠. 어려울 때일수록 타인을 생각하고 세계를 돌아보라. 더 주고 더 사랑하는 것, 이게 행복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은 자기죠. 다른 사람이 키워주지 않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그릇이 점점 좀 짜그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마음의 그릇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과 빛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 안동 땅에 여러분들 살면서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의 사랑의 손길을 표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희생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력과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안 되죠.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여러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 은사대로 하나님은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은사들을 비슷한 은사끼리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갖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려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바람은 우리 선호공동체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명성이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모였을 때는 정말 가족같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는 거죠. 썩어 있는 물은 고여 있는 물은 썩게 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되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내 안에 생명력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는 갈릴리 바다하고 사이가 있죠. 갈릴리 바다가 왜 그런 수자원이 풍성합니까? 흘려보내기 때문에. 영적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축복들을 흘려보낼 때 내 삶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 사해 같은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이 살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멋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와라는 탄성을 자아낼지 모르겠지만 가까이로 보면 생명력이 없어요. 죽어 있단 말이죠. 마치 조화와 같아요. 어린 나비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있다면 벌갓꽃이 날아오게 되어 있죠.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이 생명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전부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숨보다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명입니다. 사명. 목숨보다 귀한 사명. 예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멋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목숨보다 생명보다 귀한 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과 빛이 있는 사람들은 사명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 이게 나의 사명이야. 이런 사람, 사명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명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명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위축되고 자기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사명 있는 사람은요, 바람을 뚫고 갑니다. 파도를 뚫고 지나가게 되죠. 그 사명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명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사명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감당할 것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이런 뜨거운 열정, 그것만 생각하면 내 안에서 열정이 일어나고 힘이 불끈 솟아오르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사명입니다. 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 겉사람이 낡아지지 않게 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투자하죠. 하지만 속사람은 돌보지 않아요. 영혼을 돌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환난이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속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력, 우리 안의 빛,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명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제자의 삶의 삶.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감당할 사명이 있는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는가? 내가 달려갈 표대가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한테 물으셔야 됩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물음 없이, 이런 물음도 없이, 이런 고민도 없이 살아간 사람은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민하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제자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주인된 세대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고요. 음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요, 이제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자랑합니까?
예수님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요,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죠. 이것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자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아직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은요,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합니까? 복음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다 바보 같아요. 왜 저렇게 살지? 죽음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에 목숨 걸고 살고 있어요. 땅 한 평, 좋은 집, 좋은 것,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만족을 모르면서 헛된 것을 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 자체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목소리를 높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못해요. 없어도 다 살잖아요. 끊임없이 욕심을 버립니다. 내 것, 자기 것 뺏겨 버려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쓸쓸한 노년이 되면 인생이 허망하고 외로울 뿐이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을 돌아가며 후회와 아쉬움만 남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여러분들 뭐가 가장 아쉬우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돈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권력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조사에서 그것을 조사했다고요. 제일 아쉬운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더 사랑하지 못했다. 가족을, 형제 자매를,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 이것에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남의 허물이 보인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그 사람도 나의 허물을 봅니다. 서로가 허물을 보게 돼요. 허물은 너무 잘 보이죠. 근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교만하면
그 허물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물을 드러내고 있고 지적하고 그 판단하고 그 정치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야당과 여당이 서로 우리 야당은 참 좋습니다. 저들의 정책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야당을 밀어줍시다. 이런 정치인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당에서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한데 우리 야당에서 도와주겠습니다. 저분이 이것이 부족한데 우리 야당에서 이런 일꾼이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잘하는 것은 싹 감춰두고 어떻게 해요? 못하는 부분만 탁 부각시켜서 그것을 계속해서 공부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사랑하는 겁니다. 부족해도 사랑하십시오. 모자라도 사랑하십시오. 우리 전부 다 세워주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지 누구의 허물을 들춰내기 위해서 만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 커져서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듭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또 제자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전사가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걸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그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제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로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초청받은 사람들,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멋진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빛을 나타내며 주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